저는 인생과 목회의 선배로서 부교육자들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합니다. 시대가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수년 전에는 막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정말 시대가 달라졌다,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 시대가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그 교육자 생활할 때가 달라요.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잘해줍니다. 또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원래 잘했지만 그러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남자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지요. 아무리 열심히 목회자가 목회를 해도 목회 절반 이상은 사모가 뒷감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모들이 자녀 잘 키우고 가사일 하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고 피곤하다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개인 경건 훈련과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 훈련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꼭 대가 지불을 하게 되니까 평소에 저축을 하듯이 하늘 창고에, 전기예금 붓듯이 하늘 창고에 부지런히 쌓아두라고. 근데 이게 사모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에 잔고만 올라가고 내 배 부르는 것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지만 요 안에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채우시고 덕을 쌓으시고 중보기도를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하고 쉽고 가볍게 믿어서 복 받겠다, 이제는 그런 시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엉터리 믿음은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인연을 맺어서 검은 머리밭에, 제가 검지요? 검은 머리밭에 자세히 보면 주변 머리에 살살 팥뿌리가 돋아나고 있어요.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머리를 짧게 치니까 아이고야 목사님 왜 이렇게 됐느냐고 그러더라고요. 팥뿌리가 많이 돋아났어요. 그렇게 함께 남편과 아내의 인연을 맺어서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함께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들 애지중지 잘 키워놓아도 다 둥지를 떠납니다. 이렇게 동반자요, 친구요, 동지로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 남편과 아내 부부입니다. 육신적인 동지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통해야 되고 더 소중한 것은 영이 통해야 돼요. 영이 통하면 그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어디 갑니까? 그런데 모든 영혼의 동반자요, 변함없는 소중한 친구요, 동지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모든 영혼에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아가서가 구약 성경에 포함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가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아요. 아가서 8장 6절에 여호와라는 말이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서적으로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빼자는 주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가서의 그 단어들이나 용어들을 보면 아주 선정적입니다. 야하다는 거예요. 유방, 용서하세요, 입술, 입맞춤, 넓적다리, 배꼽 등등이 그것입니다. 아가서는 그거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아가서를 구약 성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경건한 학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께서 지혜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아주 실감나게 감성적으로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전에 이렇게 아가서를 읽을 때하고 지금 조금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상황에서 아가서를 읽어보니까 어느 새벽입니다. 아가서를 묵상하는데 제 연인이 예수님만입니까? 눈물이 나고요. 이 사랑의 감격이 있고 이게 막 제가 술람미 여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막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연애 편지로 읽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막 감정이 우리 감정에서 대부분 상처받거든요. 감정이 힐링돼요. 깊은 힐링이 돼요. 지식으로는 별로 상처 안 받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이야기. 당시 솔로몬 왕은요, 온 세상에 으뜸가는 왕중왕이었습니다. 최고로 부자 나라고 작은 나라였을 때도 막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그 왕들이 저 나라가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니까 평화조약을 맺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내 권력을 유지하고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잘 산다. 이 전 세계 외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0년, 200년 전에는 소위 대영 제국, The Great Britain. 지금은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러시아 거기 막 끼어들고. 이게 쫓겨난 나라인데, 한국보다 더 작은 나라인데도 왕을 잘 만나니까. 그러니까 서로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 평화조약에 이제 맺으면 보통은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도 그래요.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평화조약에 보정수표로 도장을 찍는 거죠. 정략 결혼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그 결과로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왕의 공주나 아니면 귀족의 딸들이요, 얼마나 많이 왔느냐면은 여인이 아리따울 거예요. 교육도 잘 받은 여인 1000명이 왕을 둘러싸게 됩니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몇 명 안 되네요. 첩이 300명이나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정략 결혼으로 평화조약을 맺고 부귀영화가 더 크게 달했던 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왕국이 이 일로 인하여 이방 나라에서 들여온 우상숭배, 탐심, 욕심의 우상숭배로 점점 물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솔로몬 칭찬하고 좋아했겠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늘에서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이 솔로몬과 평화조약과 또 이 만연한 우상숭배, 혼합주의와 상대주의와 또 다원주의, 이것은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앞으로 범세계적인 이런 일이 일어날지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 1000명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얼마나 서로 시기 질투하며 다투었을까요? 안 봐도 눈에 선하죠?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이 세상의 모습이고
또한 좁게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요 길을 가면은 반드시 이 땅, 이 세상은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교회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국가적인 축복의 통로는, 기도는 열심히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 도성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정직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마음의 영적인 시온의 대로가 열린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도시가, 도성이 진흥, 부흥, 발전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회사 세워가지고 돈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데 메시지를 전해보니까 이게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에 우리도 모르게 완전히 세뇌가 되고 중독되어졌어요. 물질을, 황금을 우습게 여기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끊어지고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 빈대떡이라도 부쳐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세요. 결국 물질 때문에 온 세상이 만모니즘에 무릎 꿇는 시대가 다가와요. 그래서 고센 땅의 역사를 온 세상 교회들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복음과 생활 선교 뭐 이런 거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귀찮게 한다고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몇 사람은 안 된다는데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달게 먹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철 따라 음식이 다른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옛날이 좋았다, 옛날 음식이 맛있다, 계속 드십시오. 수년 전에 조선 인조 대왕을 둘러싼 궁중 여인들의 암투를 그린 궁중 잔혹사 꽃들의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 역할하는 악녀입니다. 그 역할하는 그 배우를 보면서 와, 무섭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 감사기도했어요. 우리 배우자는 천사라서. 이 드라마 포스터에 이런 카피가 적혀 있어요. 꽃의 향기가 흩날리면 여인들의 핏빛 전쟁이 시작된다. 남자들은 총과 칼로 핏빛 전쟁을 하지만 여자들은요, 이 마음과 혀로 핏빛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후궁들 중에 뛰어난 미모를 자랑했던 소용조 씨가 왕의 총애를 얻어서 세도를 부리고자 지독한 악녀가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망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남자, 여자 성별 구분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다 천사같이 됩니다. 지금 이 성별 구별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혼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주님하고 결혼되어 있기 때문에. 비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시 결혼하면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이런 물어도 전혀 주저함 없이 당연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주 못 알아들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독차지한 아가서의 여주인공 술람미 여인은 왕궁에 사는 왕비나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이 술람미의 어머니는 이 문장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에 왕실 소유 포도원을 하나 맡아가지고 농사지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상납하는, 왕궁에 상납하는 임무를 맡은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들과 막내딸 술람미와 함께 왕의 포도원을 돌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술람미 딸의 오빠들은 포도원 농사일은 거들지도 않고 착한 여동생이죠. 구박하면서 화내면서 열심히 부려먹기만 합니다. 술람미는 오빠들의 구박에도 왕의 명령을 받들고 무엇보다도 왕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그래서 묵묵히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왕이 보든 안 보든 묵묵히 충성스럽게 농사일을 했습니다. 오빠야들은 그냥 그 포도 열매나 따먹고 그 포도주 만들면 그거나 마시면서 흥청망청 놀았을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열심히 술람미 여인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곱고 하얀 얼굴이 햇볕에 그을러가지고 거칠어지고 까매집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은 이 사실을 잘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 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리따운 늘 외모만 갖고는 여배우들처럼 그렇게 이쁜 분들은 예수 잘 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이쁜 분들 죄송합니다. 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좋은 분들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보면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들이나 우리로 말하면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닌 분들 또 있기도 있어요, 교회에. 그러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픈 데도 많고, 근데도 믿음 하나 지키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 섬기고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할렐루야. 피부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하나 지키려고 믿지 않는 가문에서 또는 직장에서 세상에서 햇볕에 쬐어가지고 거무스름해지잖아요. 외롭고 탄식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교회를 섬기거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저 종교적인 취미활동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즐거움의 포도주로 흥청망청 노는 오빠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아름다우니. 여러분이 이 믿음을 여기까지 지키기 위하여 때까지 바르고 인내했던 것들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특히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때까지 불한 분들은 더 미련한 분들, 사도들 제일 미련한 분들, 최고로 미련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미련해 보이더라도 가셔야지.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왕실에서 관리하는 여러 포도원들을 이렇게 시찰을 갑니다. 순방을 잘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이제 술람미 여인이 있는 레바논의 포도원에 딱 들렀는데,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왕을 사랑하고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수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오빠야들은 막 구박하고 그러는데도 열심히 농사를 짓느라. 무슨 농사입니까? 구원 농사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 농사지요. 이 농사를 짓느라 고생하며 햇볕에 검게 탄 술람미 여인에게 왕이 싹 보는데 거무튀튀한데 시골 여사인데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삐까뻔쩍하고 이쁘고 잘난 거 하나님 안 봐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에요. 이건 껍질이에요. 우리의 폐부와 심장과 마음의 중심을, 그 동기를 살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이것을 살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걸 보고 계셔요. 그걸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신부는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의 충성을 하는 참된 군사, 엘르아살 같은 참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부가 진짜 군사가 돼요. 신랑이 싸우고 계시니까. 지금 제가 수년 전부터 큰 열방의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해도 태평성대 춘삼을 호시절로 생각하는 분들 자, 부드럽게 말합니다. 영혼을 빼앗는 전쟁, 마음을 빼앗는 전쟁인데 정신을 차리셔요. 이것을 교회 지도자들이나 담임 목사의 어깨에만 짓누르 놓지 마시고 백지장도 맞들면 나아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행주산성의 행주치마에 주먹밥 하나 나르는 것, 돌멩이 하나 나르는 것도 힘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지금 감당하는데 아직도 지금 시세를 분별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싸움의 목표와 비전에 바르게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 처첩이 1000명입니다. 그래서 왕실의 안녕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왕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신하들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 여인들을, 왕의 아내들을 왕비, 후궁, 시녀, 궁녀죠. 계층을 구분해 놓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렴풋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될 때 그 나라는 계층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10고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2고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1고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면류관이 다르고 기업이 다르고 상이 있고 없고 첫째는 무수한 시녀들입니다. 무수한 시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변에 모여든 신부된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아직 왕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그저 늘 멀찍이서 왕을 쳐다보는 거예요. 들러리들입니다. 궁녀들이에요. 궁녀들. 많은 성도들이 이 왕궁뜰, 성전뜰 수준의 피상적인 신앙생활로 그냥 스스로 만족해버립니다. 여러분, 더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미가 더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인기의 사랑으로 만족 못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우리 신랑 되시는 연인 되신 그분과의 사랑에 열렬하게 풍덩 빠져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원통함과 원한들이 다
보상받고도 넘쳐나요. 그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주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인내해 주셨구나. 이 눈이, 이 깨달음이, 이 영적 지각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물질 세상에 대부분은 믿는 자들까지도 물질주의, 황금 만능의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신 숭배. 기독교는 이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려면 절대로 유물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유물론자가 되어버리면 성경은 전부 다 엉터리로 읽혀집니다. 근데 그게 또 묘하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해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영속시켜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와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중요합니다. 선구자의 길을, 선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주님이 여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전에 낡은 마음의 패러다임과 낡은 부대, 낡은 술로 보면은 이게 왜 저러나 싶게 돼 있어요. 우리 잘 가고 있습니까? 갑시다. 하늘을 가나안 복지 귀한 성으로 가십시다.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를 만드십시다. 시간이 자꾸 지체되었어요. 스피드업 합시다. 두 번째는 80명의 후궁입니다. 숫자가 갑자기 줄었지요? 만왕 왕이 가끔 그 마음의 집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 마음의 집을 찾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왕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깨달아 누리며 감격하는, 가끔씩 깨달아 누리는 성소에 머무는 수준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60명의 왕비입니다. 왕궁에서 가장 지체 높은 여인들입니다. 왕과 정식으로 결혼한 여인들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왕궁의 안방 수준, 성전의 지성소 수준의 신령한 영적 교제를 누리는 소수의 성도들, 왕비는 60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통하여 교회의 세 종류의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신부들, 왕의 여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왕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니까, 우리의 연인이니까. 맞습니까? 이게 세상의 성적 지향이나 성적 논리, 성정재성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풀어집니다. 첫째는 바울이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무수한 시녀와 같은 명목상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왔다 갔다 해도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알아가고 영적 교제에 투자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대놓고는 말 안 하지만 부러워하기보다도 어리석다,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아,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뭐 교회 꿀이 발렸나, 교회 다니면서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욕망책의 입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명목상의 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자존심과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켜야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어지는 수준의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시녀 수준입니다.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전 세계의 신학계에 선교학자들의 이슈는 뭐냐? 나미널리티 이슈, 나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신자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름뿐인 죽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성도, 즉 후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 흘리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젖과 같은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딱딱한 장성한 자들이 먹는 그러한 고봉밥 못 먹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희생하라, 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끝까지 충성하라, 지상명령을 감당하라. 부담스럽습니다. 무리입니다. 예, 그래서 무리예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고린도 교회지만. 세 번째는 신령한 성도들, 즉 왕비 수준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교제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최고 신령한 영적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이 기쁨의 비밀이라는 건 신비입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예수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통과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새 포도주 기쁨이 임할지어다. 이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면 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잠언서의 용어로 말하면 현숙한 아내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소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다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그렇게 못 살았어도 이제는 다수에 포함된다고, 다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이 시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적어도 왕비까지는 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아가서는 왕비나 후궁이나 시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예표인 평강의 왕 솔로몬 왕이 포도원을 방문했다가,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방문했다고 봐도 돼요.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은 시큼해진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푹 빠져버려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아내, 왕비 중의 왕비요, 왕의 여인 중에 으뜸 여인으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접한 대로 나도 너희를 대접하리라.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누구한테 가장 잘 보이고 누구를 가장 으뜸으로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분을 아프게 하고 마음 상하게 했는지요. 말씀을 제안하고 여기까지는 하겠다고. 요거는 무리입니다. 주님 분명히 찬송을 통해 이런 말 했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들 하는 술람미 여인들이 이 공동체에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유지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주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4장 9절은 왕의 마음을 빼앗은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외모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왕을 사랑하는 중심을 보고. 1000명의 여인들, 많은 성도들 중에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빼앗아버린 성도는 포도원,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하는, 왕의 농사 짓는 일을 도우며 일하는 수락간 나인 같은 술람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처럼 드러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그분이 으뜸 여인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상이 더 클지도 몰라요. 예수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려는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나중에 회초리를 많이 맞을 겁니다. 희생하십시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섬기십시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내가 희생할게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알았습니다.
더 희생하라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감탄사를 연불하면서 원더풀, 원더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술람미 여인 고넬료 백부장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주님이. 페르시아 제국 아수에로 황제의 왕비 에스더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만의 간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간계로 인하여 다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3일을 금식한 후에 백성들과 죽으면 죽으리라 왕의 보좌로 나아갔을 때에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 가지고 왕이 마음을 내어주면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에스더 5장 3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게 왕의 여인들이 왕의 보좌로 나아가 주야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안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요. 가장 귀한 것은 only one thing,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보석같이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상에 때가 묻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잔인한 결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영혼을 추수한다고요. 주님을 닮은 마음, 영혼. 이 세상이 점점 새 사냥꾼의 올무처럼 되어가는 것을 예민하게 분별하십시오. 또 몇 년 뒤에 그랬구나 그러지 마시고 겸손히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왕비 에스더와 술람미 여인같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보석 같은, 보석은 변치 않는 겁니다. 옛날에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처음 사랑 뺏기고, 왜 사랑에는 시련이 있어요. 믿음에는 테스트가 있어요. 시험이. 이걸 이겨내고 변치 않아야 돼요. 왕년에 열정적인데 지금 열정적이지 않으면 상급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더 변했습니까? 변질된 겁니까? 아니면 더 열정적으로 변한 겁니까? 저는 강단에서 막 심장에 불이 나요. 성격이 나빠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 업그레이드 됩시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만복의 근원을 통로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중심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술람미 여인의 에스더같이 왕의 인정을 받게 될 때, 왕의 마음에 합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의인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상태입니다. 무엇이든지 에스더야, 술람미 여인아, 고넬료 백부장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때 잘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이 이때에 이쁜 여자 1000명을 구했다면 이쁜 여자 1000명 얻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함부로 입을 열어 막 벼락을 떨어뜨려 주세요 막 하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특하게 인정받는, 여러분을 핍박하고 엉뚱하게 돌아가는 원수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의지적인 축복을 드리게 될 때, 우리 기쁨의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구나. 이쁘다, 이쁘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실까요? 그때 우리 기도로 들어주셔요. 나라의 빵이라도 줬구만. 아니 대한민국을 줬구만. 아니 일본을 줬구만. 아니 포항을 줬구미. 술람이 여인처럼 에스더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것이 저의 열망입니다.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열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